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건강하게 평강 중에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요 며칠 사이 한 주간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길가의 가로수마다 벚꽃과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아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답게 사시면서 아름다운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일 주제 찬송 6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면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이때에도 따스한 새봄, 아름다운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자연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시즌에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따라 저희들의 인생도 아름다움이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따라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각 개인과 처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곳마다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매일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겪는 고통과 시험들을 감당할 힘과 굳건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견딜 수 있는 세임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영락교회를 위해 힘쓰는 손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에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찬양을 잘 준비해서 인도해 준 우리 진영 형제님과 또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서 감당해 주신 우리 홍기훈 집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한 곳 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쓴뿌리 회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동안은 요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마음에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은 방금 함께 봉독한 창세기 3장 4절로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쓴뿌리 회복 시리즈 말씀 6번째로 수치심이라는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는 한 나무가 그가 겪고 경험한 모든 성장 과정 흔적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바깥쪽에는 껍질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나무의 안쪽 심층부, 즉 나이테에는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것, 화재로 인해서 뜨거움과 또
병충해를 입었을 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날씨가 따뜻하고 평안할 때, 비가 안 오고 너무 힘들 때 등등에 대해서 이 나이테에는 그 나무가 경험한 많은 흔적들을 나이테의 간격과 색깔 등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겉을 봐서는 잘 모르죠. 마치 위선과 포장의 가면을 쓰고 늘 즐거운 것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희극 배우처럼 남들 앞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은밀하게 가슴과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긁히고 터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가슴에 응어리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나도 모르는 어둠과 혼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한 아픔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해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큰 한숨과 깊은 한 맺힌 아픔도 있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은데 소리내 울지도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과 열등감으로 인한 아픔의 흔적도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고통이 신임이 돼서 신음처럼 새어나는데도 말 못하고 눈물만 흐르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삶들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덮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깨져 있고 아물지 않고 시름소리가 새어져나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쓴뿌리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불쑥불쑥 게릴라처럼 출몰해서 나를 어두움 가운데 무너뜨립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며 불의를 행하고 사망의 길을 망령되게 걸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쓴뿌리 회복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냐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 쓴뿌리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때때로 늘 아파하고 때때로 늘 후회하고 때때로 늘 울고 있는 고장나고 망가진 나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행복한 존재로 빚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창조의 그 형상을 회복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 회복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두어 주간 부활주일과 우리 김철호 목사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두어 주 이렇게 건너뛰어서 벌써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쓴뿌리에 대한 개략적인 간단한 이 요약을 나누고 계속해서 오늘 쓴뿌리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란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인생의 그 아픔의 실체들이에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늘 마음과 몸을, 삶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늘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은데 마음과 인생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내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 어두운 즉 절망을 주는 것이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실체들입니다. 요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독성을 가진 독초처럼 내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삶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그거를 캐내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그 쓴뿌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또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빛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야 돼. 뽑아내려면 치료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태초의 원형을 회복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쓴뿌리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쓴뿌리의 세 가지 큰 유형의 쓴뿌리 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표가 뜰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나누면서 그 주에 말씀의 메시지의 요약을 이렇게 했죠. 세 가지의 쓴뿌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거역과 반항은 영혼을 파괴하는 어둠의 쓴뿌리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학대하고 타인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쓴뿌리로 인해서 그럽니다. 세 번째는 망령된 판단과 실행은 인생을 파괴하는 실패의 쓴뿌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도표를 보면은 맨 밑에 굵직하게 쓴뿌리, 나를 어둡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요인들, 쓴뿌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어둠의 쓴뿌리, 그 다음에 관계의 쓴뿌리, 그 다음에 실패의 쓴뿌리가 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이 어둠의 쓴뿌리, 관계의 쓴뿌리, 실패의 쓴뿌리를 우리가 알고서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여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고 망가져서 아픔과 신음하면서 고통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번과 함께 이번에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어둠의 쓴뿌리로 인한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어둠의 쓴뿌리로 인한 내 삶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거를 살피면서 그것을 우리는 치료하고 회복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둠의 쓴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이 어둠의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둡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캄캄해지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어둠의 쓴뿌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진리 왜곡인데 이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캄캄함이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버리고 진리도 없이 혼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을 향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진리 왜곡인데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움이 우리의 삶의 영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바른 존재와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인생의 기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고 이 죄를 지음으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이 찾아온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면
어두움의 쓴뿌리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바로 그 어두움의 실체는 뭐냐면 부끄러움, 수치심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실 것을 대해서 의식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빼앗아가버려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사람은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을 잃고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7절 말씀 보면 눈이 밝아졌는데 자연적인 눈도 밝아졌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난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을,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자, 8절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두려움됐지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숨는다는 것은 수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10절에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뭔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리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진리를 왜곡한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 뭐라고요? 어둠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쓴뿌리인데 그 어둠이 뭐로 나타납니까? 부끄러움,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수치심이라는 쓴뿌리의 증상인 수치심을 보는데 두 번째, 어둠의 쓴뿌리의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동산 나무 숲 사이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있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벗었으므로 숨어 있는, 발견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담과 하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정될까요? 어떤 질문도 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노입니다. 아니에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에 수치가, 부끄러움이 있다면 아프고 숨고 싶고 움츠러들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냐고 더 강화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마음과 삶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매우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수치심이라는 이 사전의 단어의 뜻을 보더라도 이 수치라는 말은 바칠 숫자이다 부끄러워할 치자예요. 부끄러움에 내가 받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끄러움에 받쳐졌다는 것은 어떤 바른 길, 바른 진리가 있고 바른 길이 있고 바른 것들, 옳은 것들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냐고 반대로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을 행했다. 어긋났다. 바른 그 행함의 길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긋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창피가 드러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다.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왜곡은 진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둠의 쓴뿌리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벗은 모습들이 부끄러웠고 나무숲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창피한 것을 느끼고 있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 했고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구나. 야,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더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 것만을 향해서 나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다고요? 어두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두움은 수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더 열심히 쫓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나누도록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거역은 삶과 영혼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에 대한 거역은 내 삶과 내 영혼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면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힘께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정정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아니,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의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저 죄인 누구예요? 삭개오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정하면, 양심을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니, 남이 그러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정한 삶들,
또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양심이 꺼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치료받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삭개오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길가에서 정정당당하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외면당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부끄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면 심란해지요. 어떤 사람이 존재 가치가 정정당당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무너진 마음들, 또 마음이 심란한 마음들,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가서, 그것도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죠, 뽕나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죄를 느끼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을 우리는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표현 중에 양심의 화인 맞은, 양심이 불타버린 사람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불이 타서 무감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거짓된 길들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길들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그래서 추한 삶, 추한 행동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그마한 또 밴쿠버에서의 경험입니다만은 가끔씩 제가 막내하고 이렇게 꽃게를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닷가시나 어떤 거를 잡을 때 암수, 수컷은 잡을 수 있지만 암컷은 무조건 살려줘야 되고, 꽃게든 고기든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를 맞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꽃게를 잡으러 가면 많이 잡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몇 마리를 잡는데도 꼭 이렇게 작은 거는 쉽게 놓아줄 수 있는데 비슷하게 0.12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거를 도로 살려줘야 되냐, 킵을 해야 되냐 고민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양경찰이 찾아와서 사이즈도 재고 라이센스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물어요. 어떨 때는 한산하기도 하고 잘 잡히지도 않는데 겨우 한두 마리 잡히는데 우리 한두 시간 있는데도 그럴 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면은 놓아줄까 킵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때는 또 한두 개 이렇게 가져올 때도 있어요. 거의 저스트한데 쫙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목사인 제가 한두 번 느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길래 마음이 이렇게 좀 홀가분하지도 않게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자그마한 그 양심의 어떤 그 요동함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만은, 이 자그마한 것도 그런데 큰 것에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아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요, 그 결과는 더 참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그 수치감이 들고 부끄러운 것들을 스톱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인생이 거기서 무너져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잃을수록 그 수치감이 커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심의 쓴뿌리의 증상은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따라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 빛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진리 편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기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인가 수치는 두 번째입니다. 탐욕을 위한 불의는 삶과 영혼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삶과 영혼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 삶에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이런 요인들, 이런 쓴뿌리의 증상들은 숨겨져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내 성공과 출세의 그 야망을 위해서 진리를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회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의 모임에서 재정 회계를 맡았었는데 또 그의 관심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물질도 써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기회를 보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어떤 기회주의자냐면 예수님이 지금처럼 많은 군종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정치적으로 마치 대선 후보처럼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한 자리를 얻어서 뭔가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녀볼수록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려는 사단이 틈탔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지휘관들에게 무엇인가 또 인정 공인을 얻어보려고 훔쳐보려고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고자질해서 은 30을 받고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넘겨줬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람산에서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있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앞장서서 왔던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몽둥이로 매맞음을 받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임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기절하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정받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왜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너무나 그를 고통스럽게 짓눌렀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거기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극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엄습해오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매어 스스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큰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받은 돈도 던져넣습니다. 장로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스스로 뉘우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큰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10여일 전이죠. 한국의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가 있었지요. 공교롭게도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선은 두 전 시장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불미스러운 여비서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전 시장들이, 저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개인을 여러분 모독하고 싶은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그것이 이제 매스컴에 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무한 수치심을, 무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거돈이라고는 전 부산시장, 또 안희정이라는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를 추행하고로서 어떻게 된가, SNS가 발달해서 다 뉴스가 나오고 매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피하게 물러나고 교도소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창피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뒷산에 가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왜곡하게 되면, 진리를 배신하게 되면, 진리를 거역하게 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사람을 누구든지 다 쓰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파멸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쓴뿌리의 증상인 수치심들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는지 알고 그를 빨리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출세와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야망을 위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삶과 영혼을 수치 빠뜨린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야망을 위한 배신은 삶과 영혼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려고, 나 혼자 출세하려고 그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멀리하지 맙시다. 그것은 내 삶과 내 영혼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빛 가운데서 밝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한 저의 삶의 감정을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셔도 좋죠.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바탕을 둔 말씀이죠.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 매우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수셨다고 이미 몇 번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저의 이름보다도 뭘로 불러졌냐면 저 술본의 작은 아들로 불려졌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매일 술 잡수고 행패 부리는 참 형편없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크면서 그 표현이, 그 표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았다면 저도 아마 어쩌면 술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면서 배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믿고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청년기에 또 중년기에 지금 장년기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술에 잡힌 자, 술보 아들이 아니라 진리에 붙잡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당하게 되는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 인생이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어둠의 쓴뿌리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 수치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삶이 움츠려듭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나왔던 예로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수치심 안에 갇혀 있으면 이 나를 짓누르는 악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악한 영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움츠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요인들을 빨리 우리가 발견할수록 빨리 치료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이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빨리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고 치료해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면 인정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합시다. 그러면 쓴뿌리로 해서 무너져 있고 어둠에 빠져 있고 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나의 존재를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수치가 아니라 당당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쓴뿌리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가면서 이런 성도로 회복되어지고 정정당당하게 진리의 빛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들,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백성들과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진리와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밝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도 건강으로 또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삶의 제한이 많은 이때에도 저희의 영혼과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소망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들과 가정의 삶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예물, 예배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경외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의 삶들을 또 평안한 또 일상과 성결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깨어 경성하는 마음으로 성도로서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라든지 금요 또 구글 미트 통한 온라인 예배 또 가정 예배 아침 경건의 시간들 내 영혼 햇빛 비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바른 태도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 하면서 또 순모임으로 우리가 모이는 소고립이 참 중요해졌는데 소고립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교회 형편상 또 섬기는 분들이 형편상 순모임을 3개에서 2개로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랑순이 있었는데 사랑순은 이제 없어지고요. 믿음과 소망순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순, 순원들, 순장, 그리고 소망순, 순원들과 순장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연락하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순원들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이제 4월 셋째 주일입니다만은 다음 주 넷째 주일까지 드리고 난 이후에 순장님들은 각 순원들 가정을 또 신방하시고 얼굴도 보면서 지난달 3월달과 4월달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린 귀한 또 믿음의 예물들을 수합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순에 헌금을 수합해 주시고 순원들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늘 함께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한 이후에 축도함으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진리에 대한 거역의 삶, 탐욕을 위한 불의의 삶, 야망을 위한 배신의 삶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정당당하게 또 풍성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말